지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었습니다. 인생 끝났나 생각했는 80세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 세 분의 이름을 앞에 넣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마다 버리라고 그래요. 고향도 버리라, 친척도 버리라, 이스마엘도 버리라, 세상의 것 다 버리라고 그래요. 심지어 오늘 모리아산에서 이삭도 버려라. 성부 하나님은 버리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그냥 버려요. 하나님 앞에 버려. 젖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랍니다. 보통 그때의 나이 같으면 전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되는데 한나는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합니다. 엘리가 줄이 끼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의 아들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께 버렸던 사무엘이 잘 됩니까? 사무엘이 확실히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줄이 끼고 있고 내가 안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더 큰 위대한 인물도 만들어주시고 물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버리면 전토와 처자식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버릴 때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순종을 보는데 첫째 결혼 순종이에요. 결혼 순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부인 얻으려고 하란나를 갑니다.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삭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준비했을 것이다. 결혼할 때 이삭은 자기 부인을 택하는 일인데도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만큼, 더 이삭과 리브가만큼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부부가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난 뒤에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15년 자식이 없으니까 대부분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아기가 없다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결혼하고 20년 만에 60세에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에서와 야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그랄에서 순종입니다. 흉년든 땅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애국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랄에 이삭은 흉년든 해 흉년든 땅에 순종하고 그 해 농사했습니다. 목축하던 목축 전문가가 농사 처음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의 결과 몇 배를 받아요? 100배. 100배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삭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세 번째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순종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순종은 순종의 극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라 그랬을 때 그 일 후에 성경에 보면 그 일 후에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부터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새로운 큰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일 후에라는 게 뭐냐? 그 일 후에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그래, 이스마엘은 가도 좋다, 내가 쫓아도 좋다, 이스마엘은 뭐 하여튼 내 뜻에 의해서 생긴 자식이니까, 첩의 자식이니까 내보내자 하고 내보내고 이제 이삭만 보고 야, 나는 이제 오직 이삭에게만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야지 하고 이삭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범죄케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거를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따라서 유혹.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범죄를 유도시키는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성장을 위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따라서 합니다. 테스트. 이거는 합격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은 테스트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스마엘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마음 놓고 한시름 놓고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점층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점층적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갈등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면은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뭐요? 일찍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이 뭐냐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표시가 뭐냐? 날이 새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앞에 띄우진 않겠는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4절 한번 봐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냥 갈등 겪다가 해그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내보내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갈등하지 말고 어차피 순종할 거 일찍 하자. 여러분, 일찍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급하지 말고. 뭐에 급하자고요? 순종에 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바쁘면서 순종에는 참 여유를 부리는 자가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급한 일에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갈등이 없는 급한 순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80km입니다. 80km 같으면 빨리 3일길 거리예요. 3일길 거리. 아침에 일찍이 서둘러서 80km를 가니까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모리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된 거예요. 모리아보다는 모리야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모리는 뭐냐면 미르에라는 말이에요. 미르에라는 말은 뭐냐면 보여준다 하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야는 뭐냐면은 엘리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 야자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리야는 뭐예요? 미르에 보여준다. 야,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가 보여준다는 거죠. 여호와가 보여준다. 여러분, 이 여호와가 보여준다는 것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눈먼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뭐를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모리아는 영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장소가 모리아라는 거예요. 모리아, 미르아예. 여러분들, 모리아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만 부활에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을 아브라함만 왜 볼 필요가 있냐 이거죠. 우리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모리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길을 가니까 저 멀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의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이 저기 있구나. 미르아야, 모리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모리아는 여기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여러분들 이 모리아 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발전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똑같은 장소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교만기가 들어왔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고 군사가 많아졌다 하고는 인구수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인구수. 우리는 그냥 인구수라고 보는데요, 인구수는 전쟁에 나가는 군대수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 그 사람들 다 전쟁에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인구수를 조사하는데 요압이, 참 믿음 없는 요압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보다 더 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왜 인구수를 조사하고 왜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막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대충 조사해버려요. 근데 그 조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쳤습니다. 때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칼을 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탁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집에 딱 꼽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그 역사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멀리 보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장소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저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드려야 돼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3일길을 가겠다 그래요. 3일길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첫 번째로 3일길 가겠다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약이 뭐예요? 첫 번째 협상이 뭐예요?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의 첫 번째 협상, 여기서 드리라는 거죠. 애굽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며칠 길 가겠다? 3일길 가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협상이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 며칠 길 가지 말라는 말이요.
3일 길 가지 말라는 말이지.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3일 길 가서 예배를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3일 길이 주는 교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3일 길. 3일 길은 영적으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3일 길. 큰 소리로 누구 대답해 봐요? 그렇지. 완전 분리. 우리 이명환 장로님 생각 다시 한번 좀 해봐요. 한번 신학교 한번 가봐요. 완전 분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3일 길 저기 가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 여기가 참된 예배 장소라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우리 몸이 비록 이 성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고, 내가 비록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거리가.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며칠 길 가야 돼요? 3일 길. 3일 길이 완전 분리해요. 그래서 야곱의 짐승과 외삼촌 라반의 짐승을 같이 끼우면 섞이니까 라반이 며칠 길을 띄워요? 3일 길을 띄우는 거야. 안 섞이는 거. 짐승이 3일 길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풀어놔도 안 섞여요. 우리가 3일 길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저 세상에 막 풀어놔도 세상 사람과 믹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길 안 간 성도는 세상에 하루만 풀어놔도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길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일 길 가서 내가 저기 가서 내가 3일 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미 3일 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올 때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와요? 아니면 내가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시험하지 번제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 없는 아버지 안 만든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들 없는 아버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돌아올 때 역시 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게 앞서가는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많은 조상의 아버지, 내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을 드려도 내 몸 약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도 절대로 나를 가난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가 될 때에 나도 모리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볼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이루실 줄을 믿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2장 창세기 2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삭이 첫 번째 아버지한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할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번제라는 것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번제할 양이 있었는데 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거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리라?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보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예요? 잡으래. 여러분, 여기서 막 이삭이 버둥대고 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막 돼지 묵듯이 올려가지고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제 단을 다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아, 번제할 양이 없었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해.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이삭은. 아,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올라가지요. 묶으세요 하고는 손을 내놓은 거예요. 이삭의 손을 묶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칼을 뽑을 때까지 하나님이 스톱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스톱은, 멈추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칼을 뽑아 이삭의 목에 겨누어 꽂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스톱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목에 칼을 꽂으려고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를 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야매는 뭐냐면은 두려움과 높임,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을 경외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높이는 줄 알았다 하고는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쓰던 용어를 그대로 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다. 이걸 두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또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걸 아끼지 아니했은즉.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그냥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이 아니고 앞에 뭐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 같고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뭐를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큰 복, 크게 번성,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보장받은 게 뭐냐면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준비하신 어린 양, 기적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모리아산의 놀라운 이삭의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도 모리아산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기쁨을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올 때 그 종들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참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은혜를 느꼈겠어요? 오늘 우리도 앞으로의 날들을 통하여 이런 모리아산의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